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셨죠? 네, 근데 이 시간은 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빈 배에서 채워짐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참 가장 인생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 삶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이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다 답을 찾기 위해서 계룡산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돌을 닦고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지만 터득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여러분, 옛날 기차를 보면 이제 홍익회라고 하는 직원이 카트를 끌면서 음식을 팔잖아요. 그 직원이 외치는 소리를 이 사람이 들었는데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여러분, 홍익회 직원이 보통 어떤 말로 음식 파는지 아시죠? 오징어, 땅콩, 오징어, 땅콩 하고 그 다음 말에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입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깨달음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삶은 계란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란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삶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 순간순간마다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이 만남을 통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갈릴리 바닷가, 오늘 성경에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되어 있는 같은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러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허탕만 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은 바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던 겁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빈 배, 실패 현장에서 만선으로 바뀌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 배 한가운데, 바다 가운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만의 노하우, 이 뚝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바닷가는 자기의 손바닥 굵듯이 다 샅샅이 알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자기의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편에 배를 띄워 고기를 잡고 있던 동료를 부를 만큼, 내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양의 고기가 잡혔던 겁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의
빈배를 주목해서 보다 보니까 이 빈배가 우리의 인생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빈배를 바라보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밤낮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고단한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삼킬 듯이 허겁지겁 우리의 삶을, 우리의 즐거움을 탐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늙고 병들어 갑니다. 마지막 우리의 인생은 한평 남짓한 그 땅에 묻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듯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는 살기 위해 밥을 먹고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은 다 죽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지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있는 동안 이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복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복된 만남 중에 베스트, 최고의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초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을 초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이 여인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속할 정도로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지요.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대요. 3살 때부터 할머니로부터 학대를 받기 시작했고요.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9살 때부터 여러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자기도 14살에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10대에는 마약에 쩔어서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20세기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신앙 때문이라고.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는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녀를 비웃습니다. 당신은 사생아가 아닙니까? 마약에 빠졌고 사생아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그런 세상의 조롱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조롱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 초청 잔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베드로의 삶 속에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빈배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자신의 배에 고기가 가득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배에 오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선생님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너무 바빠서 제 배에는 오를 수가 없겠습니다. 이 고기가 싱싱할 때 팔아야 제 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불행인 듯 행운인 듯 베드로의 배는 빈 배였기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잠시 내어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빈 배를 보세요. 무기력합니다. 실패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빈 배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신의 배에서 전하고 난 다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베드로에게 무언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이 바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배에서 가르친 교훈과 만선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게 돼요. 우리 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은 선생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 8절로 보시면요, 8절에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행복을 막는 주범은 무엇일까요? 행복을 막는 주범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불행할까요? 돈이 없으면 불편할 수는 있지만 불행의 원인은 아닙니다. 나의 위치, 나의 직위, 어쩌면 나의 힘, 권력, 이것이 시시해서 우리의 삶이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을 막는 주범은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 때문에 죽고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영혼의 그릇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다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졌어요. 마치 깨진 거울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의 형상이 모르잖아요. 어그러진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담아야 할 우리의 영혼이 어긋나고 찌그러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담을 그 영혼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담으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겠죠. 그 자리에 돈으로 한번 채워봅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행복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술로 한번 채워봅니다. 잠깐의 쾌락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깊은 갈증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럼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 더 큰 그리고 더 강한 쾌락을 우리가 추구해요.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해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채워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채워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우니 만족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1000피스 퍼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양이 비슷비슷한데 다 달라요. 그래서 꼭 맞는 그 자리에 그 피스가 들어가야만 완성이 되죠. 마치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술, 여러분 여러 가지 쾌락, 돈, 명예, 우리의 자랑, 그러나 그것으로 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우리의 행복은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에게 행복은 찾을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마르티아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이제 사격을 하거나 또 이 활을 쏘는 양궁을 하면 관역이 있잖아요. 그 관역을 향해서 딱 조준을 해서 쏘는데 명중해서 맞으면 되는데 명중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날 경우 그것을 우리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관역을 넘어서 비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죄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죄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말씀 밖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사는 모든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차는 철길 위에 있을 때는 그 철길이 있는 것은 모든 곳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철길에서 벗어나면 그 기차, 비록 KTX 특급 열차라고 해도 쓸모가 없어요. 고출에 불과할 뿐일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그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 구원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탈선한 기차가 다시 철길 위로 돌아오듯이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한 가지 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저 하나님에 계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초대에 오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의 인생의 놀라운 반전과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다른 성경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게 했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여러분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은 놀랍도록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 지키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살맛이 나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요, 어디를 가도 평화가 없습니다.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면 불면증에 밤을 지새우고요, 때로는 점찜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족을 사지요. 왜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초조한 마음이 진정될까 싶어서요. 근데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우리가 작은 문제 하나만 터져도 불안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평화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거나 낙심된 일이 있으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마음속에 묵상하고 또 고백하고 하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나를 붙잡고 있었던 불안과 초조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요, 고요한 중에 느껴지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요약하면 태어나고 살고 죽는 데 있어요. 근데 죽음이 끝이라면 그와 같이 허무한 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문입니다.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망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느 한 분이 병원의 호스피스에서 이제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 본인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그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호스피스 병동은 이제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분, 약으로만 거의 연명할 수밖에 없는 분들만 그곳에 들어가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 이제 생명이 끝나고 이제 죽음의 길 들어서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죽음 앞에서 막 끝까지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고 악을 쓰면서 난 죽지 않겠노라고 막 살려달라고 외치며 죽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죽음 앞에서 오히려 얼굴이 환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천국을 인도하신다는 그 마음의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닌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천국이 확실히 있음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초대 받으시고 오신 많은 분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빈배,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공허하고 허무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빈배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예수님을 초대하면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허탕을 치고 허탈해하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 배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그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어있는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든 내 인생의 가이드로 그분을 모시게 된다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날 때 시작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황이 끝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에 질병으로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실패하고 막 인생이 풍지박살이 난 상실한 빈배를 가지고 살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영원히 끊기지 않는 예수님,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럼 배우 최강희 씨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 배우가 참 어릴 때부터 배우 생활을 했는데 참 순수하고 보면 천진난만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의 배우 생활 이면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함과 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영상을 찾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제 다 살지? 어릴 때부터요? 네, 꿈이 없다고 청소년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전 공감해요. 그냥 빨리 이렇게 그래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미남은 방구를 찍을 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우울증이에요. 되게 밝아요, 막 사람들한테. 팬덤을 심한 거죠. 그리고 정말로 안녕 안녕 문 딱 닫으면 그냥 딱 닫으면서부터 눈물이 나고 불도 안 켜고 그래서 밥도 이렇게 뭐 먹을래? 뭐 나는 혼자 먹을래. 나는 시켜줘. 그래서 사람들이랑 먹으면 체하고 그래서 짜장면 같은 거 막 먹으면서 정말 한 입 딱 먹으면 눈물이 확. 자존감이 너무 낮은데 내까지 게 막 이런 게 되게 심했어요. 저 막 이거 어떻게 보일래나? 예. 막 자해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자존감이 되게 낮았는데 제 피가 또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헌혈해지게 골수기증하고 사람들이 막 넌 어떻게 그런 일을 했니? 그럴수록 저는 살기 힘들어졌어요. 속은 더 기쁨은 없고 그냥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천사가 봉지에 술을 담아갖고 덜덜 떨면서 문 닫고 막 울고 손을 덜덜 떨면서 뭐라도 끊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금연 금주 막 하루도 못해요. 예배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자존심이 확 내려가서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잘 도착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작게 신음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죠. 그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의지 박약인 거 아시죠? 의지 박약이잖아요.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고 나는 이렇다고 도와주세요 했는데 일단 일 정도로 했어요. 제가 못 끊는 건 아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몇 번 시도했다가 내가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괜히 한다 하면서 담배 같은 경우는 괜히는 안 펴야지. 괜히는 안 필게요. 근데 피고 싶으면 필게요. 술 괜히는 안 먹을게요. 근데 정말 먹고 싶으면 먹을게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몇 번은 먹고 했는데
나중에는 먹으려고 괜히 먹는 것 같다. 어. 조금 이따 좀 더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또 이따 또 괜히 먹은 것 같아. 그래서 괜히 피는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게 끊긴 거예요.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예요. 그리고 그게 세상의 어떤 자유보다 제가 진짜 자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을 해봤을 때 세상의 자유는 저를 진짜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찝찝하고 다음에 수습해야 되고 결국 내가 점점 더 죽어갔는데 거기서 진짜 자유를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기도할게요. 아멘. 여러분 저 자매의 얼굴을 한번 보시면 술에 쩔어 있거나 담배에 쩔어 있는 모습은 아니겠죠. 참 행복한 모습으로 예수님 만난 다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문에 놓고 하고 계실 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잠깐 눈을 감으시고 제가 기도할 때 같이 저의 기도를 따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값진 만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자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마 여러분